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0면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방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유명한 탐험가였던 오사 존슨 여사가 쓴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 라는 책에 보면 이 오사 존슨 여사의 일생은 온통 모험과 같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사 존슨 여사는 남편 마틴 존슨과 함께 섬과 같은 세계 오지들을 여행했고 또 2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을 촬영하면서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훌쩍 지난 존슨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자신이 찍은 그 야생동물의 사진들, 그 자연의 사진들, 그 기록사진들을 전시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덴버 해안을 타고 가던 비행기가 산에 추락하여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존슨 여사 역시 중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3개월 후에 휠체어를 타고 다시 청중 앞에 서서 강의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강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평생 동지였던 남편을 잃은 상심도 크실 텐데 이제 쉴 만도 하신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강의하며 사십니까? 그때 오사 존슨 여사는 나는 슬퍼하고 근심할 시간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근심에 대한 치료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더 몰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해야 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더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 잊고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공은 바닥에 세게 내려칠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아픔, 고통과 고난 중에 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대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믿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9편 16절입니다. 이사야 49편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피로 새겨진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아픔과 두려움, 시험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모험이었죠. 모험이었어요. 모험은 모험인데 세상을 모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험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자신의 삶,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는 대로 나이 75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는 해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가기는 갔는데 그 모습을 히브리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나이 75세에 떠났어요. 무턱대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였고, 발붙일 땅 한 평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25년을 살았어요. 25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창대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내 눈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25년을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그 아들이 커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요. 3일.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동안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어코 모리아 산에 올랐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또 지나서 오늘 성경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도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짧게는 25년, 길게는 65년에서 70년을 기다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발 붙일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견디며 살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보다 소중한 것이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이란 것은 축복이 실현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고 말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야말로 소위 똑똑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복음이면 믿고 기도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겠습니까? 석가는 인생을 고해라고 했어요. 고통의 바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이러한 어려운 인생, 그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숙지와 매맞음과 배신과 슬픔과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고 죽으시기까지 참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참고 견디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범사의 축복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창세기 24장 2절에 보듯이 자신의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후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부분에 손을 대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설령 죽어도 자신의 후손들, 자신의 자손 대대로 끝까지 지금 한 이 맹세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굳게 맹세하라고 자신의 나이 많은 종에게 명령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 일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창세기 24장 3절로 8절에 나옵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가족 간에 특별히 아버지에 의해서 중매 결혼을 했으니까. 비록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문간의 중매로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역시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었으니까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그러면 큰 민족,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가야 한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 많은 종에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듯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시하셔서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해 있지만 이 이방 족속의 딸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선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듯이 이방 여인과 혼인할 수 없으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자를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종이 물어요. 만약 제가 주인님의 고향에 가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종을 따라 자신을 따라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벌써 70년 전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아들 이삭 역시 계속해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믿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아들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서 이제 어찌 보면 하나 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의 결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되 이방 여인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데리고 오고 또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아들이 그 여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가나안에 있는 것이니까 자신의 아들이 이곳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 그 다음 세대까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나의 삶에 급한 것들, 필요한 것들부터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내가 사는 삶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어려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야말로 큰 민족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가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큰아버지, 그 아브람이죠. 아브람 큰아버지, 그 큰아버지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꼭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비로소 하나하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에 취해 세상에 정신 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의 은혜 안에 힘있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